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일어나실 1장 드립니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드리십니다. 93장 드리신 후에 주종을 장로님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나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괴로워하고 힘드시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크시니 추수할 몫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그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꼭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라가 인도하시고 제하게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세상에서 우리들을 각별히 지켜보아해 주셨다가 이 거룩한 성일날 회고와 회개와 회복의 장소인 순복음 명성교회를 오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를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4일 전인 4월 15일의 총선 결과에 우리 모두가 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내리신 이 결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시도록 믿음의 재단을 온전히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힘있는 기도의 은사를 주시사 이 나라를 위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들의 새로운 믿음이 큰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속력이 막강한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자기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자 기존의 법과 상식대로 묵묵히 지내온 양눈 원숭이들에게 이젠 두 눈 가진 너희들이 비정상이라 하며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진실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사실인 양 집요하게 변경시킬 수도 있겠다는 비유가 예측되기도 하는가. 주여, 이것이 결코 기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동성애옹호, 낙태옹호, 이슬람 문화의 침투, 페미니즘 옹호 등에 반대하고 정의와 공의와 자유를 추구하며 성경의 절대적 기준을 둔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인가 우리가 정상임을 만방에 천명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4.19 혁명 기념일인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귀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주여, 우리는 그간 총선을 위한 기도를 수없이 뜨겁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 말씀에 어긋난 기도는 너무나 많이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사 주께서 들어 응답해 하시는 기도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경제위기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환자들과 확진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사 하루속히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었고 치료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 질병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을 통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사 자만과 탐욕을 부리고 겸손의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오도록 우리들의 격려와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유수열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지혜 있게 보필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늘 후덕함으로 대해주시며 교회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는 사모님께 성령님의 도심과 간곡케 하심이 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교회에 대해 현신 봉사하시는 눈길과 손길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님의 권능 한없이 그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전 세계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를 통하여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고, 프랑스는 항공모함 절반의 사병들이 또 확진자로 확진이 됐고, 미국의 항모 루즈벨트호에서는 600명이 감염이 됐으며 현재 미국에 7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들의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밀려 들어가므로 교도소도 지금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교도소 공간에 비해서 재소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활의 규범을 어긴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수감되었기 때문에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마닐라 캐솔시 교도소에는
9명의 교도관과 9명의 범법자들이 확진자로 판정이 되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소자 과밀 현상이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 후에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재소자가 급증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은 전통설, 팅얀이라고 말하는데 전통설을 맞이해서 17일 날 전국 교도소 및 수용소의 재소자 24,896명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또 태국은 15일 날 코로나19를 통하여 교도소 과밀 현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경범죄자와 무범수 등 재소자 8천여 명을 형을 집행하고 감염병으로 석방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재소자 2명과 교도관 1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군의 날 군인이 소총과 무기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그 장병들은 얼굴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도열하였고, 총 대신 방역에 필요한 도구들을 손에 잡고 그 방역과 싸우기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다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걱정은 백해 무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걱정은 백해 무익합니다. 지금의 청년 실업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노동법이 강화돼 가지고 계약직을 통하여,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통하여,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가 발생하여 기간제 계약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간계약제가 끝나면 이제 자동 전환이 되어서 정규 직원이 되겠지만 청년 실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이런 것들은 백해 무익해요. 담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백해 무익한 것이 뭐냐? 담배거든요. 흡연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느냐? 그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요. 생로병사에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키가 한다나 자라게 할 수도 없고, 하얀 머리털이 검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질병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것보다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만 빈센트라는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도 40%,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 한 40%, 그 나머지가 한 16%인데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초췌해지고 뼈가 마르고 병이 들고 한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헬라로 카르디아, 마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냐?
환경의 염려입니다. 남편이 실직당했다. 이거 환경의 염려입니다. 경제가 사회적으로 어렵다. 환경의 염려입니다. 주가를 투자해놨는데 증권이 떨어졌다.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노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안 세워놨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염려를 하게 되면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몸이 쇠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를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떨쳐버려야 돼요. 마음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하호. 약간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요. 행동은 다르게 할지라도 약간 이런 사람들이 얼굴 좋고 마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염려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있는 얼굴은요 광채가 없다는 겁니다.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안 받아요. 그냥 괜히 덧버섯이 나고 그냥 검은 버섯이 나고 왠지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밝아요. 그래서 얼굴도 밝아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미군만 해도 20만 명이 전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군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가족 3명을 친다면은 60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 내 자녀가 살아올 수 있을까 걱정. 아는 지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살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발전이 약화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죽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은 당뇨도 생기고 염려를 하게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조사해 보니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은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싸움하는 사람들 보세요.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해서 화를 내고 큰 소리 내니까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저 고속도로를 통해서 양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노루 한 마리가 뛰고 있는데 이 노루가 뛰니까 앞서가던 차들이 섰어요. 그 밤에 10시가 됐는데 그 밤에 100km 이상 달리는 차들이 앞에 섰어요. 저도 힘껏 브레이크를 밟고 주여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워놨어요, 차를. 근데 제 뒤에 따라오는 차가 쓰지 못하고 제 차를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그 순간 혈압이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혈압이 2주가 가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으니까 혈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2주 만에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다른 건 난 괜찮다. 아무 이상이 없다. 난 할 일도 있고 일주일 전에 갔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기다려보라고 해서 내가 있었지 않았느냐. 아무 이상이 없다. 혈압만 떨어지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왔지만 혈압이 한참 되니까 그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압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컸어요. 안 떨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순간적인 충격이나 마음의 화 이런 것들은요 혈압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 염려, 걱정하는 거 혈압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염려 보따리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 굴려보내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야 돼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면 주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 되고 내가 맡아야 했는데,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니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것이 비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약국을 들렸는데 약국에 약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을 하늘로 들면서 바카스 하나를 꺼내주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가정의학과가 있는데 그 후문에서, 가정의학과가 출입문이 후문에 있고 약국도 출입문이 후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약국은 가정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이 확장이 돼가지고 출입문을 정문 쪽으로 내는 거예요. 입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약국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정문 쪽에 낸 그 앞에는 약국이 새로 하나 들어왔고, 이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골치를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다가 갑자기 끊어져 버리니까. 출입구가 달라서 약국까지 오기는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환자들이. 저도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서 갔더니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기 때문에, 약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너무나 하니까. 그런데 7개월째가 됐어요. 또 그러시는 거야. 약국 돈 벌으라고 하세요. 네, 돈 벌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정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거예요. 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약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인테리어가 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 앞에 약국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바로 앞에 헬스클럽이 있었는데 헬스클럽이 안 되니까 나가면서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참사랑 약국에 바로 임대계약을 하면서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찾아가니까 막 바카스를 양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고개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고맙습니다 하면서 야구르트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바카스 하나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전화유력이라는 말이 이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몇 개월 동안 1년 가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출입구를 정문 쪽으로 내게 하셔서 그쪽으로 이사가게 하셔서 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내시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야외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곤비치 않는 새 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한없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이 마음을 케어해주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도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굴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가정의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뜻하지 않게 경기도에서 그 지역 시에서 5만 원씩 10만 원씩 15만 원씩 나와서 빵 한 조각이라도 사 먹고 필요한 것 하나라도 사니까 기분이 괜찮잖아요. 아하, 공짜 돈 같기도 하고 기분이 괜찮았잖아요. 이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신청하셔야 돼요. 그 세금을 자손들이 내든 뭐 어떻든 다 주기로 했으니까 타서 쓰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괜찮아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를 바라보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어느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꾸 자기 소원을 이루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귀찮아서 그의 일부터 먼저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재판장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이건 뜨거운 열정을 말합니다. 열정.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열정이 있어요. 열정. 찬양할 때 여러분들 열정이 있어요. 열정. 이것은 소리내어 여호와께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럴 때일수록 되돌아봐야 돼요. 누구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아니 미국이 지금 7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2만 명이 사망자를 냈어요. 여러분이 이거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뜻에 거슬린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일을 반역한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데 제가 대화하는데 이렇게 꼭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왜 손가락으로 왜 자꾸 묶냐고요. 아니다라고. 왜 자꾸 묶어요. 권사님 묶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묶으면 안 돼. 이거 표시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차 많이 안 팔아도요 힘들다 하지 마세요. 알바생이 안 나왔어도요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옆에 가게가 하나 더 생겼다고요? 권사님 의식하지 마세요. 자꾸 권사님이 내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묶이잖아요. 안 되고 어렵더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그 표시를 안 하더라고. 이게 표시가 좋은 표시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염려라는 것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쁨으로 해피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라는 말은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걱정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 말합니다. 염려의 뜻은 분열시키다, 분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하면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텔레파시가 분열이 되고요.
마음과 생각이 분열이 되고요. 부부간에 염려하면 안 돼요.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의 불안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시야에 끼었던 이 안개가 거치도록 믿음으로 여러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야에 거쳤던 안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또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데려온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치료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동행하여 같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주님이요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이번 주부터 나오셔야 돼요. 쉬어도 너무나 쉬었어요. 3개월 가까이 쉬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3개월 이상 쉬는 게? 그게 집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극복하고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백부장매의 믿음을 보십시오. 백부장매의 믿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족하게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의 근심은요, 이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내면의 문제. 근데 우리는 자꾸 외면적인 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거든요. 위험하고 어려운 이 외면적인 것들. 그런데 사실은 내면에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것을 가져야 돼. 누구보다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도 가져갔고 들도 가져갔다. 바울은 다 체험해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사에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만족해요. 지금도 만족해요. 주신 것도 있는 것도 모자란 것도 그냥 만족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돼. 그냥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만족하오니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염려는 마음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성령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봐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염려를 지금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어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서 오늘도 예물을 구별해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